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즉시 미국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다 라는 그런 유엔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공언한 대로 트럼프는 2018년 작년이죠.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그날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반이스라엘,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는 중동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틴이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평화안을 만들어도 팔레스틴이 거부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평화안이 2018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금년으로 계속 넘어와서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자 지금 유럽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의 매크롱 대통령이 내가 평화안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놀란 것은 우리 기독교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구로마, 즉 지금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구로마, 지금 유럽 연합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매크롱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평화안이든 매크롱 평화안이든 그 평화안 속에는 유대인 제3성전에 관한 조항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제3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 지금 아침이냐 저녁이냐 아니면 지금 한밤중 11시 59분 59초냐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도 135년에는 완전히 추방을 당해서 그때부터 세계 방랑하에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즉 그때부터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고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이제 결정한 것이 유엔의 결정에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은 워낙 민감한 지역이다. 유엔이
서로 나누고 모든 그 예루살렘의 관할은 유엔이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요르단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1967년 6월에 6.1 전쟁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군을 몰아내고 동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지금 서안지구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 7월 30일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 전체를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으면 이방인에 대해 끝나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 그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철수하시면서 교회, 즉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의 제3성전 건축과 예수님의 재림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약 1평방킬로미터가 되는 그러한 성전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두 개의 사원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교 알악사 사원과 그리고 바위 사원 두 개가 서 있죠. 이 바위 성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딱 바위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3성전을 세우려면 이슬람 바위 성전을 허물어야 되고, 그러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대학 고고학자들이 과거 예루살렘 다윗성 발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 그 터가 이슬람 그 바위 성전 그 터가 아니라 그쪽에서 떨어진 북쪽에 있는 다른 장소다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 발표와 함께 이스라엘의 사내들이는 2016년,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넘었죠. 10월 달에 트럼프와 푸틴에게 유대인 제3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성전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사원에서 예배드려라. 우리 유대교는 우리 유대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한마디로 성전산을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 두 개가 공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 1절, 2절을 보면 마지막 때 성전산에 두 개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 성전과 이방인 성전이 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내들이는 제3성전 건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인들을 구별해서 훈련시키고 있고 정결 의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었죠. 2달 좀 넘었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유대인의 한우카 축제였습니다. 이 한우카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사내들은 70개 국가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에 들어갈 성전을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의 봉헌식을 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평화이든 매크롱 평화이든 평화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이 발표되면 드디어 중동에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환영 속에 유대인 제3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읽을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 드디어 우리 중동에 평화가 왔구나. 드디어 세계의 평화가 왔구나. 이제 안도와 평화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막을 내리고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령께서 철수하시면서 성도들도 같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촌은 100%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남은 한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못 보도록 별 말을 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 거기서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 보지 마라. 그 책 보면 나 이상해진다.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망하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최고로 복 있는 책이고 신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을 줄 알고 남지 않은 줄 알고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미국이 시끄럽고 왜 이렇게 한국도 시끄럽고 왜 이렇게 세계가 시끄럽고 이거 지금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게 겁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탄이 자기 때가 남지 않은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TV, 라디오, 신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자도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30년 모태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만일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천국으로 가겠지만 이름이 없다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어제 우리가 아침에 다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죄 잊지 마라, 죄 잊지 마라, 죄 잊지 마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저는 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그때 감리교에 있는데 머리가 허연 장로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인데 그 하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믿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믿는 거? 한참 있다가 그냥 믿어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분이, 또 세상적으로 지도 있는 분이 믿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손님이냐 주님이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내가 내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고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죽은 영적인 생명을 드디어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세 가지 생명을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고 정신적인 생명도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다. 이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의 호적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소속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이 신분에 합당한 삶,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뭐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롭게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지를 어떻게 아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고백이 됩니다. 주님 하면 마음이 쫙 오면서 벌써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 모든 기적들이 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력녀 탄생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것 다 받아들여지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다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왜? 내가 부활을 했으니까. 내 죽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된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일 조간신문에 나올 신문 기사로 써도 됩니까? 하고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신학자가 노 코멘트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즉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들 중에 사탄의 종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마음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성경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바뀌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갈등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싸움이.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만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름 속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목사님을 1대1로 만나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분 한 분 점검하셔서 우리 중에 한 분도 주님 오셨을 때 left behind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있다.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 발 벗고 복음 전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예요. 이번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 전도에 대한 신년 집회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저는 우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게서 하고 계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현재 한마음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릴 것은 예수님께서도 전도에 발벗고 나섰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지금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은 여러분 사실상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 내일 어디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서 보면 그게 바로 지하교회예요. 그 지하교회 가서 자기가 온 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부흥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교회, 여러분 이란 하면 그건 완전히 정말 이슬람 교회에서도 시아파죠. 정말 아주 강한 그 이슬람교 사람들인데, 지역인데, 거기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지하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목사가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로 기독교 목사로 개종을 했습니다. 팔레스틴, 파키스탄에서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자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랍국가 지도자들이, 왕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이것을 막을 거니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얘기죠. 특히 이집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슬람교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작년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중동에서 가장 크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누가 그 예배당 헌당을 했느냐? 바로 이집트 정부가 기독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집트 이슬람교 정부가 콥틱교회에 선물로 헌당을 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그 건물을 봤는데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환상적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중동에서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하는 트윗을 올리고 며칠 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그 LCC 대통령하고 이집트 정부를 극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전도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교인이 한 3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유대교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인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스라엘의 베이트 할레 공동체라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바로 며칠 전 요단강에서 100명의 새신자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하얀 옷을 입고 침례를 받으러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계 전국에 팔벗고 나서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발벗고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곧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신앙이 두터운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치매에 걸려가지고 노싱홈에 들어가게 됐어요. 노싱홈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찾아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침대 옆에 의자에 터석주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넋누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노싱홈 침대에 누워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저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넋누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단다. 근데 지금은 지옥문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문이 꽝 하고 닫혀질 날이 온단다. 그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Too late. Too late. Too late.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 아들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고서 Who are you?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원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꽝 하고 닫힐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한 번 닫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oo late, too late.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심전력에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빼놓는 일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